고린도는 100년 동안 버려졌다가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다시 재건된 도시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아테네가 학문과 예술의 중심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덴이 속한 그 속주, 로마가 다스리는 그 속주, 그 아가야주인데요. 그 아가야주의 수도는 아덴이 아니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중요하며 또한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 항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터키 동쪽으로 향하는 항구 갱그리아고요. 하나는 이탈리아 서쪽으로 향하는 레가이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터키 동쪽으로 갈 때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들고 이제 로마로 향한 여집사 베베,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제 사역을 하고요. 많은 열매를 맺고 그가 떠난 뒤 약 한 2년 뒤에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는 네파로 갈라져 있고 성도 간의 소송이 너무 잦고 은사 사용에 있어서 절제가 없고 이거는 세 가지뿐이고 더 많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복음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필요했다면 교회 질서와 윤리를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제 오늘 2장에 와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린도 교인들이 추앙하고 빠져있는 그 세상 지혜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고 부족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건 이제 고린도에 처음에 전도하러 올 때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 힘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누가 믿고 내가 말이 부족하다고 안 믿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하나님의 증거가 달려 있다면요, 어떻게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 동네 가서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증거가 사람의 입과 말에 있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 어부가, 학문이 없는 범인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게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증거가 말에 달려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만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3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역사인 겁니다. 당연한 게 믿는 건 그건 하나님 없어도 가능한 거고요. 당연하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는 그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있다가 거기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나요? 데살로니가 가서 3주 있다가 거기서 다시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베레아로 왔다가 베레아에서 다시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아덴으로 왔다가 아덴에서 거기서 고린도로 왔거든요. 핍박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고린도는 아주 거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때 도착한 거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결점에 좌우되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시위하는 기회가 됩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뭡니까? 가공되지 않는 비문화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사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린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 때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오늘 다 고백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30년 동안 기다려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미련함이고 약함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그 고통을 왜 당하셔야 됐고, 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통치하에서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초기 사역에 대해서 말한 다음 사도 바울은 지금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1인칭 단수에서 1인칭 복수로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앞에 거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됐거든요. 같은 영, 같은 주를 섬기니까 이제 우리가 된 겁니다. 8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중에서 지혜를 우리라고 말하죠.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는 없어질 것이다. 임시적인 것이고 대체될 것이고 끝까지 대체될 것이고. 세상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세속적 이해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속적 이해관계라니까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전부 세속적 이해관계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거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세속적 이해관계라니까요. 편견. 너 저기 가면 큰일 나.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 편견. 교만. 여러분, 교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 지혜는 두 가지를 모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약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안 보입니다. 세상적인 거 가지고는. 그래서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세상 지혜 가지고는 모릅니다. 뭘 몰라요? 예수님의 영광은 안 보입니다. 육신적 예수님밖에 안 보이지. 근데 동방박사들은 알아봤죠. 그래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아들은 알아봤죠. 백부장은 알아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하고 운명이 갈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분을 영접하고 엎드립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못 알아보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함과 하나님의 미련함에 걸려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요. 그 영광에 오늘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그 영광, 오늘도 나 같은 자를 끌어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인자, 이 차이입니다. 자, 또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의 영광, 우리의 영광,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고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갖고 계셨던 그 뜻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영광 받습니까? 구원받을 때 제일 영광 받아요. 여러분, 건진받은 사람이 영광 받은 거예요. 참 지혜를 아는 사람이 영광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문명으로 모릅니다.
귀로 듣지 못합니다. 학문적인 것 갖고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않고 자기 혼자 놀아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인간의 지식의 세 근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것들, 보이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업적들 다 뭡니까? 듣는 것이고 학문이고 보이는 것이고 문명이고 도덕적, 성찰, 집중력, 참선, 인간이 가진 최고의 업적들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입니다. 6장 33절.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첫 번째, 성령은 초월자며 거룩한 타자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은 세상에 있는 영이 아닙니다. 예,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영도 아닙니다. 예, 성령은 어떤 혼도 아닙니다. 어떤 민족의 정신도 아닙니다. 예,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타자입니다. 거룩한 타자. 초월적인, 하나님과 동등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성부와 구분되지만 친밀하고 상호 침투.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호 침투. 그래서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요. 우리 엄마와 아버지의 상호 침투. 그래서요, 아버지의 말이나 엄마의 말이 같아요. 유사성의 원리. 유사한 것만 유사한 것을 압니다. 부모만 부모들을 이해합니다. 나이 들어본 분만이 나이 들은 본 분을 이해합니다. 어머니만이 다른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성의 원리.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한 몸,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2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다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요, 은혜로 모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도움을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고난도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요, 이 고난이 나를 참 아들로 대우하시는 바로 은혜구나. 방주 짓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걸 맡기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고, 다 은혜입니다. 십자가도 은혜입니다.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은혜인 줄 모른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요. 그리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신령한 사람만이 분별합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16절. 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판단에 흔들렸다면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요? 노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방주를 지을 때 주위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받았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부하를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할 때 세상의 판단에 흔들렸다면 모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눈 뜬 사람은요, 눈 감은 자의 판단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눈 감은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들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거는 약하다고, 그거는 미련하다고, 그대로 안 될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려면 십자가 전하지 말고 그냥 교회 가면 건강해지고, 교회 가면 평안해지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그걸 전해라고.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그 말 듣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령한 자는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왜? 우리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영약과 누구의 지혜를 따르려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르려고 한다고요.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6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를 가르치고 듭니다. 이거는 약하다고, 이거는 미련하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든다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방법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려고 든다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 유사성의 원리,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약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을 향해 묵묵히 우리 대신 가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어야 부활이죠.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한다니까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영. 그래서 우리도 미련하게 보이고 끝이라 보여도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중고등부, 초등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걸 봅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만 분별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 키운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해서 히브리 남자를 살린 것처럼 그들의 영향받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고 참 지혜 속에 거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이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참지혜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영광, 이거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 세상 사람들의 판단, 예수님의 영광도 모르고 우리의 영광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미련함 붙들고 승리해서 노아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며 복의 근원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하나님의 역사에 기회를 드리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